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반겨주실 것을 알기에 편안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앉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또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만은 바르고 정중하게 가다듬고 싶습니다. 먼저 지저분한 것들을 마음에서 비우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을 번창시키고 지키고 싶은 바람이 있고, 공부를 하는 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고, 예술을 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예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이들은 애틋한 부부의 관계를 꿈꾸고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의 소원, 연약한 이들의 기도를 어여삐 보아 주시옵소서. 욕심이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새벽, 우리에게 세월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있으라 하시면 남을 것이며 오라 하시면 가야 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빈손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능력과 힘을 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온 작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였는지, 부정적인 말로, 비난의 말로, 저주의 말로, 용납치 못하는 말로, 거짓말로, 허황된 말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남기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뱉은 말들, 언어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사오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상처를 지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바르게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신학교육기관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지키고 책임질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어야 하는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에게 깊은 영성과 높은 지식과 넓은 인격을 갖추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작은 지하 예배당에서 혹은 비좁은 상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모임 중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손길들을 보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작년 미주 권역에 이어서 올해는 아프리카 권역을 중심으로 2025년 세계 선교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 끝에서 만난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계 선교의 날 행사를 통하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아프리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아프리카 권역에서 선교하시는 9분의 선교사님들이 1부부터 5부까지의 예배와 대학, 청년, 청년 플러스 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날을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선교부 부장과 부장단, TF팀 그리고 모든 세계 선교부 회원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기도하며 행사를 잘 준비하며 실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지휘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지휘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쓴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지휘대장이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제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에까지 이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던 그 바벨론의 군대, 그 군대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가는 내용이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제 회파되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정말 마지막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고 그리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까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전체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대략 바벨론에 이제 복속이 된 후에 완전히 멸망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주로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의 결과는 보통 늘 이렇게 참혹하죠.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완전히 건물이 다 망가지고 또 있었던 성전이 다 회파되는 장면이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8절 서두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달이 4월 달로 앞부분에 나온 것으로 봐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주 혼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군사들도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지고 왕은 잡혀가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멀리까지 잡혀가서 결국은 두 눈이 빼지는 그와 같은 형벌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게 되는, 자, 정말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혼미한 시간이 한 달여 정도 흐른 후에 지금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그러니까 장군이겠죠. 군대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회파하고 또 가져갈 것을 가져가는,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왕궁이 완전히 망가지고 또 성전도 완전히 망가지고 불타고 또 성읍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벽도 다 헐리게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완전히 도시가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웠던 도시, 그 문명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그냥 폐허와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고대 근동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과 같은 곳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아주
큰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만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냥 산 같은 것만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웠던 성전 다 불타게 되고 왕궁도 모두 불타게 됩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 갈대아라는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이죠. 시위대장에게 속한 이 바벨론에서 온 군대들이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도 모두 헐었습니다. 좋은 집, 이런 모든 집도 다 헐어버렸고 심지어는 주위의 성벽까지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사들도 다 흩어졌고요. 성벽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가져갈 수 있고 누구라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고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군대에 의지해서 지키려고 했고, 때로는 외세의 힘을 얻어서 지키려고 했고, 때로는 어떤 주변 다른 민족들과 동맹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과적으로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했는데 그 말씀조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은 바벨론을 일단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바벨론에게 수종을 들면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예 기간까지도 주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또 잡혀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왔죠. 다 잡아갔다 했는데 왜 또 사람이 남았나, 또 잡아갔다 했는데 또 사람이 왜 남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서 52장을 보면 오늘 내용이 그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12절부터 30절까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 사건이 또 그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적혀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거기 보면 그 28절부터 30절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7년째 되던 해 3023명이 잡혀가게 됐다라는 것과 또 18년에 832명이 잡혀가게 됐다라는 내용과 또 23년에 745명이 잡혀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숫자는 그 생각보다 마지막에 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간대별로 잡혀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잡혀갔겠지만 큰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이제 이 상황은 지금 18년째이니까, 그러니까 832명 정도를 잡아가게 됐던 그런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어보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때 참혹했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 11절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 12절입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살면서 비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비천한 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땅을 일구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또 농부로서 그 땅을 또 지켜가는 사람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저 땅에서 그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 과거의 그 도시로서의 면모라든가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그 자리도 다 이제 다 몰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저 포도원을 가꾸고 또 농부들이 그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그저 평범한 땅,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적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7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져가는 내용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냥 평범하게 많은 것들을 가져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7장 그 13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정말 허망한 인생이 느껴집니다. 우선 13절,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놋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재료가 나왔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재료, 성전에 놋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열왕기사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그 솔로몬 성전을 완성할 때 상당히 많은 놋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금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은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0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치장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한 장인을 부릅니다. 두로에 있었던 그 장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최고의 예술가를 불러드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히브리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대장장이로서 놋쇠를 만지는 대장장이, 그러니까 놋쇠에 관련해서는 전문 공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로에서 히람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그러니까 놋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아주 최고의 권위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야심차게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놋기둥 2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놋기둥의 머리가 5규빗, 그 위에 또 위에 올려놓는 많은 것들을 이제 석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싸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기둥 2개를 세우고는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도 2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묘사한 그런 기둥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있었던 큰 기둥이 놋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바다를 만드는데, 단순하게 그냥 어떤 기구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이거 놋을 재료로 해서 만든 거죠.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원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듭니다. 이걸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소의 그 소 12마리 형상이 또 바다를 받치도록 만들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받침술에 10개를 만듭니다. 길이 4규빗, 너비 4규빗, 높이 3규빗에 또 받침수레를 만들고, 물두멍을 또 놋으로 10개를 또 만듭니다. 성전 오른쪽에 5개를 만들어 놓고 성전 왼쪽에 5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놋으로 솥과 부삽과 대접 등 많은 기구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또 다른 기구들, 성전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든 제단, 금으로 만든 진설병, 금상, 또 금 등잔대, 또 금 대접, 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 숟가락 등 금으로 만든 또 많은 기구들도 만들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문에 사용되는 그런 고리들도 다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바로 그 7장에 나오죠. 자, 이런데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그 놀라웠던 그 정말 야심차고 그리고 정말 정성껏 만들었던 그 성전이 이제 망가지는 장면을 13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장 크고 상징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14절입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15절입니다. 12두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결국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갔는지 에스라서 1장 7절로 11절, 포로로 귀환할 때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그 많은 그 재물 기구들을, 이제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받아 가져올 때 그 숫자가 5,400개 이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은 BC 957년에 만들어졌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370년의 역사로 마감이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1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 17절 말씀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그 자체를 크기로 보아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게의 놋을 가져가고 다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성전은 사라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사라진 겁니다. 또 다윗과 맺었던 언약도 이제는 완전히 파기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지금 다 사라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멋지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때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사라지고 그리고 형체도 없이 그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예술품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뜯어지고 부수어지고 망가지고 무게로 달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이 상황,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또 준비하심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또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것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